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성전에 오시면 꼭 좀 더 일찍 오셔서 오늘 본문을 찾으셔서 꼭 읽으시고, 그리고 질문을 마음으로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리고 깨닫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이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라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비해 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탁구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성적이 좋은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제가 보니까 결승전에 만날 두 사람이 대충 보입니다. 일단 남자 단식, 여자 단식은 지금 선수 두 명이 이제 여기 결승에서 만날 선수 두 명이 여기 보입니다. 근데 남자 단식은 아주 두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주 제가 한 10년 정도 만에 라켓을 잡고 한번 연습해 보겠다고 박 목사님하고 탁구를 연습을 좀 했어요. 그런데 그날 세율이가 교회에 온 거예요. 세율이가 박 목사님 아들입니다. 세율이가 탁구를 처음 보는 겁니다. 아빠 옆에서 탁구를 아빠가 하는 것처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을 건네주었더니 세율이가 당연히 헛치죠. 또 헛치고 한 3번 4번 하다가 공을 딱 쳐서 홈런을 친 거예요. 누가 좋아했겠어요? 아빠가 좋아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와 우리 아들이 동체신경이 발달한 것 같다고. 공 한 번 친 거에 감동을 해서 나는 다 잊어버리고 이 아들에게 어떻게든 공을 한 번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눈치를 챈 제가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부모는 그 작은 것 하나도 기뻐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공 한 번 맞춘 게 뭐 대단한 거예요. 그 한 것에 막 너무 기뻐하고 그것을 더해주고 싶고 내게 있는 거 다
있는 것 주고 싶은 사람이 부모이시요. 저는 항상 그 하나님 마음을 어디서 많이 발견하는 거 아니? 어머니 마음과 부모의 심정입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여기시는지가 그림자처럼, 흔적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흠이 많고 부족한 우리들도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주고 싶으신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예요. 아주 어미하고 무서운 어떤 분이 아니고 내 잘못하면 회초리를 그 때리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라고. 예수님 또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아버지세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도 알고 계시고 무엇이 못난지도 알심에도 끝까지 기다려서 나를 고치셔서 세워서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담대함이 있는 거 아니?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은 우리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딸은 제게 있는 제 것 모든 것은 자기 것처럼 여겨요. 제가 쓰고 있는 볼펜을 보세요. 자기 이름 다 붙여놨어요. 제 핸드폰 보세요. 핸드폰 안에다가 남이 볼까봐 속에다가 자기 이름을 딱 붙여놨어요. 늘 그래요. 자기 대학 가면 빨리 운전면허 따서 아파차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다 자기 거예요. 당당하게. 그런데 그게 불쾌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핸드폰에 붙어있는 이름을 보고 저 행복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가 주님 저 이거 필요해요 딱 가지고 갈 때 하나님 불쾌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은 우리 것입니다. 예, 이 담대하고 이 영적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주님의 거절이 나옵니다. 주님 거절하세요.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왜 거절하실까요? 언제 거절하셨을까요? 먼저 언제 거절하셨는지 주님의 거절이 나옵니다. 38절을 보세요.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그때라고 되어 있었죠.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22절을 갔어요.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다 함께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합니다. 어떤 자연치료법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어졌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지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어지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어지고 저는 자가 걷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미 계속해서 예언되어져 왔던 말씀입니다.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바로 고쳐졌습니다. 이게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들,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구하네요. 왜 표적을 구할까요? 그리스도인지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인지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궁금해서 정말 알고자 하는 마음일까요? 아니요. 이 마음, 이 행간을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 행간을 자세히 보면 삐딱한 마음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싶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기들 아래 예수님을 두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이목이 쏠리고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 질투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려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또다시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 베풀기를 거절하십니다.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많은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기적이 내 믿음을 일으킨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단 한 번의 기적입니다. 단 한 번의 기적과 단 한 번의 사건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수많은 기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송두리째.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것은 내 뜻과 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 주님은 기적을 거절하실까요? 왜 표적을 거절하실까요? 내 뜻을 성취하고 싶어서, 내 계획을 이루고 싶어서. 기적이 필요한 것은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기적을. 내 계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내 계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전환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 방법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과 믿음,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 믿음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기적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하게 따르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꼭 돌아보십시오. 기적의 부분은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필요한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지금 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그러나 거기 기적에 목을 메고 있지 마십시오. 주님께 딱 던져놓아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런 세대를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를 보십시오. 눈앞에서 표적을 보고도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 않고 또다시 주님을 부정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나에게 표적을 요구하는구나.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셨을 때 악한 세대는 어떤 사람이 악한 세대, 누가 악한 세대일까요? 그렇게 많은 은혜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아요. 보고도 따르지 않아요. 그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주님을 찾아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선교사적인 삶이 내게 풀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붙잡고 있는 권세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악한 세대예요. 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 보실 때 이만한 악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음란한 세대란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 음란하다는 것을 반드시 하나와 관련해서 사용하십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입니다. 피로써 맺은 약속이죠. 브리트.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너를 쪼개겠다는 그 약속 중에 가장 최상위의 약속이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은혜로 언약을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근데 음란한 세대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 언약을, 은혜로 언약을 맺은 이 백성이 언약을 깨고 다른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두 마음 품었어요. 두 마음 품었어요. 주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볼 땐 너무나도 음란한 세대예요. 너무나도 악한 세대예요. 왜 음란한 세대일까요? 두 마음을 품었어요. 두 마음을 품으니까 눈앞에서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눈앞에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었어요. 언약을 깨고.
여러분, 내 마음에 바알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세상을 향한 마음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보실 때 나는 음란하고도 음란한 언약을 깬 백성이 됩니다. 세속화에 죽음을 반드시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생명을 연명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새롭게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짜 새로운 삶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 땅에서 이런 꼴을 당하고 저런 꼴을 당해도 그것을 개의치 않게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고상한 척하거나 내가 믿음 좋은 척 절대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순하게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오는가, 주님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 인생이 반드시 고쳐져야 되는데 내 인생의 방향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세상의 성공에 맞춰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음란한 겁니다. 그 부분은 나의 사역의 현장으로, 사명으로 두십시오. 사명이어야 되고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있어지는 나의 지위와의 모든 것은 수단이고 내 인생의 이젠 방향은 하나님께의 영광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이 땅의 것들, 내일이 되면 아무것도 내 손 하나 대지 못하고 내가 알몸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될 텐데, 내가 이거 하나 더 붙잡으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둥바둥하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얼마나 영적으로 보면 천박한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영적으로 보면 천박합니다. 이것이 바로 음란한 세대입니다. 음란한 세대. 여러분, 주님은 이 악한 세대와 음란한 세대에 오늘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공급되는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지 아닌지 리트머스 시험지를 하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지, 악한 세대인지, 음란한 세대인지, 그래서 주님이 거절할 수밖에 없는 세대인지, 아니면 은혜가 공급되는 세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 3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 표적은 거절하고 주님께서 딱 한 가지 표적을 제시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요나의 표적입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로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 요나의 표적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지 믿음의 세대인지 이것을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딱 하나 제시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내게 십자가가 믿어지기에 십자가가 내게 있고 내게 부활이 있기에 사망을 이긴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그 생명으로 내가 오늘날 살고 있고, 그렇기에 죽음을 논할 수 있고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권사여 집사여 장로고 목사일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그 많은 은혜를 입고도 나는 아직도 악한 세대, 그 부류에 머물러 있고 나는 음란한 세대, 그 세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리고 부활이 믿어지시는지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은 교리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이긴 생명 때문이 아닙니까? 부활은 교리가 아닙니다. 나를 정말 살게 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겨버리게 만든, 심지어 사망조차도 이겨버리게 만든, 사망조차도 사망시켜버린 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이 부활이 분명해야, 이 생명이 내게 분명해야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에 있는 모든 재직들의 섬김과 교회의 모든 봉사는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십자가라는 자리에서 펼쳐지는 것이 교회의 섬김입니다. 그런데 부활 생명이 없이 펼쳐지는 것은 자기 의가 되고, 그렇게 섬기면 섬길수록 결국 문제만 만들어냅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잊지 마세요. 내가 죽어지는 자리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자리. 아무리 많이 내가 힘들어도 그걸로 나 힘듭니다, 나 어렵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해지고 내가 어려워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 나를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왜 죽을 수 있죠?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때부터, 내게 부활의 생명이 있을 때부터 믿음이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요.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네임밸류를 갖고 살아가고 싶은 유혹이 들지요.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왜 제게는 안 보일까요? 저희 외갓집에서는 제가 신학을 하고 제가 그렇게 한다 그랬을 때 많이 말렸습니다. 너는 무엇이든 잘할 수 있는데 너가 왜 남자로서 목표를 하려고 하냐고. 조금 더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에 이제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끌어다 쓰시고 저렇게 끌어다 쓰셔도 저는 그것이 괜찮았습니다. 세상에 이것저것 많이 보이고, 목회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떻게 뭐를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보여요. 그때마다 제가 손을 내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보는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땅을 보면 제가 유혹을 받으니까, 하늘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시는 주님이 다시금 내 안에 살아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집니다. 땅에 있는데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목회와 교회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것에서부터 제가 완전히 자유해집니다. 여러분, 부활을 회복하십시오. 진짜 생명을 회복하십시오. 생명이 있는 척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기 위한 방법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게 다 음란한 겁니다. 이게 다 악한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세 가지 영적 특징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한 세대, 그리고 음란한 세대의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일까? 먼저 41절을 보십시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지금 악하고 음란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부류들을 때가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할 거라는 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가 있을 거라고 정죄할 거라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 요나의 전도, 불완전한 전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자기 죄를 시인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누가 눈앞에 계시죠? 요나보다 더 큰 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첫 번째 영적인 특징, 자기 죄를 보지 못합니다.
회개를 못했다는 것은 뭐 예배 때라든가 어떤 그 특별한 그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자기 죄가 보이지 않아요. 이게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의 특징. 남의 죄는 너무나도 잘 보여요. 입만 벌리면 다들 남을 이야기하고 살아요. 남을 욕하고 살아요. 입만 열면. 근데 자기를 보질 못해요.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입니다. 자기 죄를 보질 못해요. 여러분, 내 죄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죄가 보여지는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내 죄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심판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을 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두 번째 영적 특징이 있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단어, 들으려고라는 단어. 첫 번째, 회개하다라는 단어. 두 번째, 들으려고. 듣지 않아요. 쉐마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두 번째 특징, 쉐마,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도 자기가 동의하는 것만 받아들여요. 쉐마가 되지, 말씀에 예가 되지 않습니다. 남방 여왕이라는 것은 스바 여왕을 말합니다. 이 스바 여왕이 그 이디오피아 구스에서부터 솔로몬의 그 말씀과 지혜를 듣고 싶어서 그 먼 곳에 땅 끝에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 예수님 말씀이 쉐마가 되지 않습니다. 쉐마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들립니까?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정말 말씀을 경청합니까? 여러분은 말씀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습니까? 이 일은 모든 것들은 다 거절하셔야 돼요. 어떤 것을 다 거절하셔야 되는 거 아니? 좋은 인간론, 좋은 윤리론, 말씀인가요? 말씀인가요? 여러분은 오늘 돌아가셔서 불교 텔레비전을 딱 틀어서 그 중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누구누구 무슨 스님이 하면서 책들을 낸 그 책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인생론이 잘 강의가 되어져 있는지. 여러분은 성전에 왜 나왔습니까? 무엇을 드리려고 나왔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더 성공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까? 그래서 음란한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무엇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 말씀 그 자체를 통으로 받으세요. 어려운 말씀이면 어려운 말씀 그대로를 받으세요. 거친 말씀이 있을 거예요. 거친 말씀을 그대로 받으세요. 제가 또 거듭 부탁하는데, 이 좁은 머리, 땅의 이치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재단하지 마세요. 말씀을 조각내지 마세요. 땅의 이치도, 자기 몸의 원리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 작은 머리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영적인 원리로 주신 이 말씀을 어설프게 재단하고 내가 이해가 되는 그것만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거 쉐마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 말씀을 앉아서 겸손하게 통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통으로 그대로 받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나면 거칠었던 부분을 주님께서 순하게 해주실 것이고, 깨달아지지 못했던 부분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겁니다. 열어주십니다. 세 번째,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세 번째 영적 특징이 있습니다. 43절부터 보면 귀신을 예를 들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기 내 집이 사람입니다. 내 집이 몸입니다. 몸. 귀신이 어느 사람의 몸에 있다가 나갔는데 그것을 귀신은 집이라고 보았죠. 예, 귀신론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몸을 필요로 합니다. 자기를 대행해 줄 몸이 필요한 겁니다.
그 몸을 찾는 겁니다. 예. 지금 그래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건을 거기다가 이렇게 놓았어요. 주인이 아직 비어 있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이 주가 되셔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않는 그 몸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45절을 보세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귀신은 여러분 한 몸에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귀신이, 여러 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결국 이겁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지막으로 보세요. 이 악한 세대 또는 이 음란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핵심이 무엇인가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힘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지금 좀 더 네임밸류를 가지려고 어설프게 편법을, 영적 편법을 쓰지 마십시오. 편법을 쓰지 마십시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세 번째 영적 특징이 마지막 형편이 나빠집니다. 마지막 형편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영적인 형편과 모든 것들이 더 담대해지고 좋아지고 열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의 자리에 딱 서면 내일 주님은 내 모든 삶을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꼭 이렇게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오늘 내가 십자가의 자리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세상의 그 세속화의 가치를 가지고 적절하게 내가 그런 어떤 세상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달려가기 시작하면 내일 형편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복된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믿음이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마지막이 나중 형편이 더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십시오. 성전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리고 오늘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십자가를 거절하면 내일 나의 형편은 더욱더 나빠질 겁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즐겁게 내게 생명이 있다면 오늘 내가 생명을 다시 일으키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내가 즐겁게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주님은 은혜를 거절하기도 하시지만 은혜를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공급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그 다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보통 오늘 말씀과 제가 이 마지막 말씀을 보통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는데 왜 그 다음 말씀이 이어져 왔을까요? 예수님 가족 이야기입니다. 전 또다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박 목사님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누구가 제일 먼저 생각날까요? 세율이. 아마 지금 또 세율이가 쫓아오면 올라가서 탁구공을 맞춰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할 겁니다. 아빠보다 동체 운동신경이 더 발달했구나. 더 좋은 걸 주고 싶으시겠죠. 예수님은 지금 가족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족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누가 가족인가를 보세요. 주님은 누구에게 주고 싶으신가를 보세요. 이제 46절을 보세요. 여기에 은혜를 회복하는 세대가 등장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지금까지 등장했다면 주님이 그토록 찾고 싶으신 은혜를 회복하는 세대가 나오는데 그 은혜를 회복하는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아멘. 먼저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육의 가족이 있지요. 예수님은 신학자들의 추론에 의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사망한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소년 가장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목수, 우리가 생각하면 목수는 나무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 또 이스라엘 가보세요. 지금 또 이스라엘 가면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많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목수라 말하면 나무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석수와 목공을 다루는, 목수를 함께 다루는 용어였어요. 예수님 시대 때 그 바로 옆에 세포리스라고 그 갈릴리 행정 수도가 거기 있었는데 그 나사렛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많은 속공이 필요했을 텐데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면 목수해서 나무만 다룰 거라 그러지만 건물을 짓는 모든 것을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뭐 건축가 뭐라 그래야 되죠? 석공도 다루고 그 돌도 다루고 나무도 다루고 건물을 짓는 모든 것을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일을 왜 했을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목수였고,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예수님은 그 소년 가장이 되었다는 추론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겐 육신의 가족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가족, 나를 통해서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모든 은혜가 나를 통해서 첫 번째로 퍼져나가야 될 곳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으로 묶어두셨어요. 나를 통해서 가족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그들에게 복을 주도록 맺어진 사람들이에요. 복을. 세상은 정으로 살고 세상은 사랑으로 산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을 주는 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에게 있어서는 누가 너의 어머니이며 누가 너의 동생들이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족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이라는 세계관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두신 소명의 땅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소명의 땅이 가족입니다. 이제는 가족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영혼으로 보셔야 돼요. 가족을 영혼으로 보십시오. 아직도 가족을 육의 정으로 보는 그 사람들 주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육신의 정으로 대하고 육으로만 만나는 사람들, 가족을 영혼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 자녀 영혼으로 보세요. 내 남편 꼭 영혼으로 보세요. 심지어 내 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일지라도 영혼으로 보셔야 돼요. 영혼으로 보고 그가 진짜 내 어머니가 되고 그가 진짜 내 남편이 되고 그가 진짜 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세요. 영적인 관계.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내 인생이 내가 가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수치인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듭나고 나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전에는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고 목표였어요. 행복이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족이 소중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주님이 먼저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족을 바르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가족 하지 마세요. 저는 그때마다 그분에게 마음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거듭났습니까? 저는 심각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가족보다 주님이 먼저 보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진짜 영혼이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거듭난 사람입니까? 예. 은혜를 회복하는 세대는 어떤 모습인가? 이제 그 다음을 49절 50절이 오늘 결론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시작해서 49절 50절이 결론인데 여기에 은혜를 회복하는 세대가 등장합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아멘. 가족을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으신 대상이 가족이잖아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저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대상이 가족이지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가족이다. 손을 펼쳐서 가르쳤습니다. 누구죠? 제자들. 여기서 제자들을 이렇게 바꿔놓았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 내 인생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 신분이고 계층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님, 제 남은 인생은, 전에는 자녀를 위해서 살았고 전에는 돈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제 남은 인생은 주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 이렇게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누가 가족인가요? 누가 그 모든 은혜를 회복하는 세대이고 주님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고 싶으신 사람일까요? 주님, 제 남은 삶은 이제 주님을 따릅니다. 전에는 내 이름이 중요했고, 그래서 내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내 자존심이 중요했고, 전에는 그저 내 자녀, 내 가족 위하는 수준으로 살았는데 주님, 이제는 제 남은 삶은 주님 이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회복한 세대. 또 하나 50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또 가족을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도 아깝지 않는 바로 그 대상,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또 주시고도 더 주고 싶으신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땐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할렐루야. 전에는 기도를 해도 내 뜻이 중요했어요. 내 원함이 많았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많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적도 원했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보기도 했는데, 이제는 내 계획에서 누구의 계획 뜻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을 꼭 해보세요. 주님께서 제게 요구하셨고, 제가 그것이 다 되었다기보다 제게 분명히 요구를 하셨고 제가 그것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반복되어져야 되는데, 내 인생을 제발 백지 좀 만드세요. 주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그림 그리고 싶으신데 내 인생에 너무 내가 낙서를 많이 해놨어요. 내가 인생을 그림 그리면 주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낙서일 뿐입니다. 좀 지워보세요. 좀 지워보세요. 왜 이렇게 내 인생 계획이 많나요? 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번 주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내가 안 될 것 같고, 내 가정이 안 될 것 같고, 내 자녀가 안 될 것 같고, 오만 가지 내 인생에 낙서를 다 해놓고, 여러분 가만히 모든 것을 다 지우고 가만히 한번 머물러 보세요. 수영은 누가 수영하는지 아세요? 낙서하는 사람들은 절대 수영을 못합니다. 사람은 몸속에 폐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공기 튜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힘을 빼면 모든 사람은 물에 다 뜹니다. 근데 힘을 쓰는 순간 물에 가라앉아요. 어떤 사람도 수영을 전혀 못해도 실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도 내가 우리에게 폐가 있기 때문에 물에 다 뜨는데 힘을 빼질 않아요. 낙서를 안 지워요.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너무 낙서가 많아요. 재직이 주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보면 너무 낙서가 많아요. 자기 계획이 너무 많아요. 주님을 너무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지워봤으면 좋겠어요. 지워요. 내가 백지를 만들어 드려야 주님께서 그림 그리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제가 알아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제가 아무리 제 자녀를 향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도 주님께서 그릴 그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철저하게 저와 관련된 모든 것은 저는 백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낱낱이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낱낱이 상황을 아뢰드리고 주님께서 그림 그리시도록 합니다. 아무리 내가 아버지고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주님께서 그림 그리실 때 더 아름답게 되고 그때 바르게 된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백지 만들어요. 그래야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결단, 그 입술로는 안 됩니다.
내가 지워야지요. 제발 지우고 가만히 우두커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바보 같은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바보처럼 주변에서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만 딱 붙들고 계셔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지, 어떻게 주님께서 스스로 친히 오셔서 아버지 뜻을 아버지 스스로 성취해 가시는지를 경험하는 은혜가 회복되는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되는 은혜가 있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모습을 꼭 돌아보십시오. 저는 제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악한 세대가 있고 음란한 세대가 있었어요. 우린 어떠한가요? 저는 어떠한가요? 그리고 은혜를 회복하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회복하는 그 세대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신 분입니다.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신 분입니다. 주고도 또 주고도 더 주고 싶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악한 모습이, 믿음에 이르지 못한 채 그렇게 악한 모습이 어떤 것이 있는지 주님께서 보실 때 두 마음을 품고 음란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세상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두 마음, 하나님, 이 세속화에 하나님 사형을 선고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은혜를 회복하는 세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순하게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많은 그 그림들, 낙서들을 지우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오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서 길을 여시는 대로 가고 주님께서 닫으시면 멈추고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회복하는 세대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세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옵소서.